6월 13일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서신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은사를 주시는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이방인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던 그런 묶임 가운데 살던 삶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아니하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당시에 이런 주라는 고백은 로마 황제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얼마나 큰 담대함을 부어주신 간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제는 그런 황제를 모시는 시대가 아니죠. 오히려 우리 자신을 왕으로 모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 실현을 가장 중요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의 소욕이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의 변화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여전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기까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성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은사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현대 기독교의 서로 다른 교파들의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나 비판들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의 은사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비록 오용과 잘못된 신학에 기초한 사역들도 있지만 잘 바르게 사용된다면 교회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도 많이 열매로서 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오늘 바울이 권하고 있듯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학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 과대 광고되는 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바울의 이 서신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에 열심히 가지다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할 때 성령의 은사가 따라온 적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다양한 표적들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이 열심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다고 또 다르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만 또한 그런 주권이 나타나시기까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열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얼만큼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은사들이나 이러한 계획들을 허락하셨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정말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인생 후반에 나타나기도 하고 인생 초반에 나타나기도 하고 잠깐 나타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은 너무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한 개인을 통해서의 삶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일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모든 것이 족합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는 분명 성경적인 경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도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그런 표적을 초신자일 때도 경험했지만 나중에 성숙된 신앙인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다시 신앙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는 똑같은 표적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표적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면 그런 표적도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그런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신을 헌신하기까지 그물에 마른 물고기가 잡혔지만 그것들 다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저는 때때로 이러한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더 주님을 붙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는 주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은사 사용과 또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건강하게 경험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다양한 나타나심을 기대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를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구별된 삶을 살며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의 그리스도인을 살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교회 가운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그 다양성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겸손과 주님이 주시는 온유함으로 비록 우리의 관점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멋진 그리스도의 몸이 되길 사모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들을 부어주실진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그 열심을 품으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하였는데 정말 우리 안에서도 정말 우리의 내면이 성령 하나님으로 뜨거워져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더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